할렐루야. 지난주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각, 그 시각은 천상의 시각, 하늘의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천상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정말로 세상의 게임의 방식과 다른 게임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분명한 것은 그 삶의 방식이 결코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죠? 세상에 적응하기도 힘든데 경쟁에 내몰리기도 급급한데 우리가 왜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부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가족들이 복음이라는 것, 이 우리가 가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단순한 어떤 관념의 논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거야, 단순한 어떤 천국행 티켓을 얻었다라는 정도로 믿음이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분명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을 것입니다. 제가 고백하는 것처럼 인정욕구로부터 열등감으로부터 내 내면의 자유가 누려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이 사역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는데, 여러분에게는 그 복음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처럼 무더운 여름 날씨에 어쩌면 찬양의 가사처럼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이 부끄럽다는 고백이 오히려 마음에 더 와닿지는 않을까. 하루도 빠짐없이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경험한 성도들의 삶에 주어지는 결과는 이런 거야 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휴가를 내어놓고 캠프에 함께 뒹굴었던 교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이지만 분명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닌가.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선교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곳곳에 숨겨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 자신의 물질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닐 거다. 그 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다가 보면 여러분 중보기도실에 묵묵히 찾아오셔서 기도하시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있고, 새벽마다 오셔서 교회의 구석구석 휴지통 비우고 또 뭔가 정리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CCTV로 바라보고 있는 죄의 시선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 그렇게 헌신이 가능할까? 다 열거할 수 없는 삶의 실천들이 있지만, 아니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없는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거라고 하는 소망을 안고 묵묵히 여러분들이 달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천상의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그 게임의 방식, 세상의 게임의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분명 세상의 게임의 방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쟁을 요구하고 그 속에서 승패를 가늠하게 하는,
돈도, 권력도, 성적도, 학위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형식, 어떤 그 방식이 여러분 경쟁의 어떤 게임의 룰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경쟁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등수 매기고 시험 점수 우열을 가르기 시작하고,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부터 그 경쟁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미숙한 부모에 의해서 가정에서 부모의 인정, 사랑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형제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경쟁이 해를 거듭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멈춰지는 게 아니라 대학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돼요. 대학 끝난다고 그 경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취업을 위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고, 취업 이후에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직장의 승진을 위한 경쟁이 또 시작되어지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한 이 경쟁은 멈추지 않는 이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양한 비교를 통해서 경쟁을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더 멋진 결혼식을 할 건가? 누가 더 좋은 집에서 신혼을 시작할 건가? 누가 더 안락한 삶을 빨리 살게 될 건가? 마지막 누가 더 좋은 멋있는 은퇴를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모든 생각의 기초는 뭡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야 된다. 비교의 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경쟁은 교회 안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 가운데 부흥을 이야기하는 교회, 요즘 전국 교회의 어떤 금요 기도회, 어떤 주일 예배 이렇게 쭉 계속 시간만 나면 봅니다. 뭔가 힌트를 찾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받고 거듭나는 프로테지는 교회마다 몇 프로 정도 될까? 10%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경쟁의 중심에는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는 그 구호는 이제 너무 무색해졌고, 작은 교회는 주일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청인부 1명, 2명 있는 교회는 큰 교회로 보내야 되는 그런 것까지 괜찮아요. 그러나 한 몸의 의식은 찾아보기가 힘든 경쟁에 내몰려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경쟁이 가장 거룩해야 될 선교사님들의 선교지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팠던, 내 사역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기쁨으로 감당하기보다는 옆에 있는 선교사와 비교하고 그 비교 속에 자신이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오히려 선교지의 복음의 장애가 되어지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많은 경우에 농담처럼 이야기하는데,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흔히 던지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자기 자신을 몰라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인생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착각하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서 생활고에 내몰리면서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는지 전화 와서 막 이야기하는 게 다단계, 팔려고 하시는 분들, 내가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와, 뭘까? 여러분, 이 모든 세상 게임의 방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비교하고 경쟁한다는 공통점입니다. 이 세상의 경쟁의 법칙의 한계는 여러분 인생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거듭날 때 이 영적인 안목이, 영적인 시야가 새롭게 열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져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이렇게 수정되어지는 그 이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정하셨고 선택하셨고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여러분 이 관점이 천상의 시각이고, 이 관점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인정욕구나 사람의 어떤 비교의식이나 그 경쟁에서 자유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각을 우리 성도들이 누려가기를 원하고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상의 게임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업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천상의 시각을 가진 교회들은 더 이상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몸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고 함께 자라갈 방법을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 실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다 목사님으로부터 책임이 있어요. 사실 우리 교단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립위원회라고 하는 자립위원회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무슨 이야기냐면, 큰 교회, 작은 교회, 특히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여러분 그 목회자들이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나눔을 하는 사역이죠. 국가에서 목회자들이 세금 안 낸다고 막 그렇게 여론몰이해서 세금 내잖아요. 아마 후회 많을 거예요. 95% 이상이 생활을 지원해야 되는 그 대상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저인건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90% 이상 된다는 것은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제가 우리 노예 자립위원장이에요. 명목상 위원회로 있다가 은퇴하신 삼성교회 당에 또 이정희 목사님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시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1,000만 원을 기부해 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아무도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몇 번 모이고 같이 이야기를 해도 큰 교회일수록 반대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일에 헌신해주고 그 일에 동참해줄 때 이 교회 저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거기에 작은 보탬이 되어져서 지금은 명절 때 그래도 1년에 한 2번 정도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어렵고 힘든 여러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걸어왔던 길들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선교 공동체를 꿈꾸면서 걸어왔던 29년의 시간, 그 속에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름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자부심도 가지고 그렇게 걸어왔습니다만, 요즘 많이 받고 있는 도전이 정말 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잘못 왔는가? 하나님 아니 우리 공동체가 잘못 왔어요? 이 질문을 솔직하게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방 공동체를 꿈꾸며 10년의 세월을 전심전력하며 달려왔습니다. 지금 사랑방 곳곳에서 잘 이루어지는 사랑방도 있겠지만 어려운 사랑방 분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달려온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잘못되어졌다면 그거 폐기해야죠. 잘못 왔다면 우리는 다시 방향을 수정해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주신 응답은 적어도 우리가 기도했고 함께 토론했고 마음을 모아서 만들어 왔던 그 방향성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사실. 여전히 교회는 공사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교회이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 여전히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한 걸음 방향을 수정하면서 시행착오를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지. 지난주 황강훈 목사님 오후에 30주년에 대한 어떤 막 고민을 던져서 마음이 엄청 부담스러웠습니다. 잘못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할 이야기가 아닌데. 그게 아니고 저는 30주년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뭐 했나? 자책하는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경쟁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뭔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 주시고 하나님 더 그 일 앞에 마음을 모으게 해주시고, 그래서 구일교회만이 갖는 하나님 앞에서의 독특성을 어떻게 유지하며 갈 수 있느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은 세상의 그 방식, 세상의 게임의 룰이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천상의 시각은 그것을 뒤바꾸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천상의 관점은 뭔가, 그 믿음의 내용은 뭔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내용,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순수성이 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교정해야 하는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불려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이들은 천상의 관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그게 뭘까? 여러분, 먼저 히브리서를 쓰게 되어진 그 저자의 어떤 의도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은 뭐냐면 초대교회 안에 그 믿음의 순수성, 어떤 유대인들 중에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오히려 이제 로마가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배교에 대한 위기가 직면되어져 있는, 이게 1세기 유대 기독교 공동체가 경험했던 문제였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버리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이들 중에는 저 사람 믿음이 약하니까 뭐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유대교로 다시금 돌아가는 공동체로서는 가장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 바로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배교의 길을 선택하는가? 두 가지 이유인데, 일차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장 6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가?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어요. 두 번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대가, 여러분 그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는 다신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의 유일신상을 믿는 그 종교, 유대교의 어떤 그 종교를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나 신생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로마가 위협을 경험하면서 핍박이 시작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하죠. 요즘 교회에서 성당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여기나 저기나 뭐 다를 게 뭐 있냐, 좀 편하게 믿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인데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것도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브스 기사는 11장에 통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소위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어떤 삶을 가져오고, 그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하며 견뎌낸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정했는데, 38절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의 정의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게임과 다른 게임의 방식, 다른 게임의 룰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흔히들 믿음의 영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믿음의 영웅이라고 소개하면, 아니,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의 영웅이라고 소개할 의도도 전혀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영웅을 소개하지 않아요.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가지고 우리와 동일한 삶의 방식을 가진, 그러나 그들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세요. 얼마나 나약한 가운데서. 수요일날 요셉의 생일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요셉 역시 성경의 그 누구도 처음부터 완전히 우리와는 질이 다른 인격적인 삶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을 경험하지만, 내가 살아왔던 게 뭔가, 내가 정말 바로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계속 던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32절, 히브리서 11장 32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흔적은 이런 거야. 이게 이제 구약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 천상의 시각을 갖자, 너무 어려운 또 이야기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우리가 히브리서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생각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실 상을 기대하는 삶. 예,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 주실 믿음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자, 그래야만이 이 땅의 경쟁 비교하지 않고 살게 되어진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느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 상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상, 여러분 물론 뭐 잘되고 자식 잘되고 돈 많이 벌고 승진하는 거, 여러분 그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돌아가셔서 10장 여러분 32절 말씀부터 35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뭐예요? 천상의 소유죠.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다
큰 상을 소유하도록 하시겠다. 여러분, 여기에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아 가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 그럼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게 다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소유한 것도 없어지는데 기쁘게 당한대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일상적인 매매가 안 되고, 우리가 육육육이 뭐냐 막 늘 논쟁하지만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그 조합이라고 그럴까요? 그 조합에 소속되지 않으면 매매 자체가 불가능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오늘 38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시대적 상황이 있었고, 그 일을 기쁨으로, 여러분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지금 우리와 생각할 때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고 그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이게 믿음이다. 믿음이 뭐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아직 눈에 확인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더 큰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세상의 게임, 세상의 어떤 그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작은 결과가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여러 가지 믿음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의 압제 아래서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죽어야 마땅하지만 갈대 상자에 넣었던 그 모세가 구원을 받고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라는, 여러분 왕자의 신분이 되어지는 아주 독특한 신분이 되어졌죠. 그러나 24절 25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가 처음부터 늘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삼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사실 잘 몰랐어요. 나중에 돌고 돌고 돌아보니까 믿음의 결론이 그렇게 선택해 왔던,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도록 만들었던 그 과정이 이러한 삶을 살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후에 좀 이것과 비교되기 위해서 로뎀나무 아래 선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불평을 막 쏟아놓습니다. 탄식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 탈진이라고 표현하는데, 천성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는 오히려 탈진할 수 있다고요. 설교자가 늘 환영받고 좋은 메시지 전하고 평안의 메시지 전하고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있는 게 좋지,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는 늘 심판의 메시지고 망한다 그러고 포로 잡혀간다고 하는 예레미야서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면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 고백이 터쳐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도 그랬지만 엘리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탈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탈진할 때마다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본문 24절 25절 본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고 26절에 보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라고 판단했다. 여러분 26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어떻게 했다고요? 여겼으니 되어 있죠. 이 여겼다는 말이 그 관점을 취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구호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지금 선글라스를 내가 이게 빨간 거 쓰면 여러분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쓴다는 것은 천국의 시각을 갖는 것이고, 믿음의 안경을 쓴다는 것은 천국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이 땅의 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상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여겼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묻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에게 있어서 바로의 공주로 칭함을 받는 것과 애굽의 모든 보화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 좋은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을 이루는 일, 높은 연봉, 넓은 집, 멋진 차, 소위 성공이라 말하는 세상의 가치들. 물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교회 섬기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늘에 주신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말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아침 설교의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보다 낫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감동이 돼요. 감사가 있어요. 그러나 달린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우리가 그 정도에 만족하지 마시고 열심히 살고, 그래서 11조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그게 최선이 아니에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조금만 더 나가십시오. 한 걸음만 더 내딛으십시오. 그게 우리의 최종의 목표라면 그 정도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능력이 됩니다. 그 정도는 세상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모습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삶의 방식을 가지는 걸까? 아니 어떻게 살아가야 도대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면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게임의 방식을 바꾸자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내가 월급이 올라가고 자리가 올라가고 내 삶의 어떤 터전이 더 견고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안전을 누리는 것보다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올 수 없는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가슴 뛰게 하고 그 가슴 뛰는 삶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보는 관점, 이게 우리가 꿈꾸는 선교 공동체예요. 선교사를 얼마나 보냈고 얼마나 우리가 선교적인 어떤 물질을 보내고,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와서 부러워하고 좋아하겠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저항적 윤리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썼던 용어예요. 저항적 윤리는 세상에 사는 방식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기를 주께 복종하듯, 이게 가능합니까? 서로를 돌아봅시다. 서로를 좀 세워가도록 애쓰십시다. 너무 거리 먼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아이가 야, 내가 너희 학교 가서 교회 그 학교에 다니는 애들하고 다 같이 한번 밥 먹고 좀 같이 교제하고 하면 어떨까? 저한테 그냥 막 깊이 묵상할 말을 남기더라고요. 아빠, 교회 애들은 주일날 보는 것만으로 충분해. 지금 그냥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걸 뭐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하나 진짜 찬양의 가사처럼 내 마음 하나 감당하기도 버거운 애들한테 지금 뭐 천상의 시각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지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합당한 건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포기할까 싶다가도 아니요,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항적 윤리를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작은 공동체 안에도 서로를 보면서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부족한 것들이 보이겠어요. 그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불교에는 시간만 되면 권사 주대요. 그러신 분이 있더라고요. 시간만 되면 권사 될 것 같아요. 주일 안 빠지고 헌금 제대로 드리고 뭐 나이만 되면 되니까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장로 따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이 시각을, 여러분 언어 속에 있습니다. 언어 속. 이 시각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10년을 몸부림쳐도,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지만 사랑방이 시스템이 문제인가요? 사랑방이 뭔가 우리가 그 가치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의 시각의 문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거기에 있는가가 결정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 드려야 한다는 거룩한 이 비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 비전을 이루어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어떤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보듬어가는, 그게 저항적 윤리를 실천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게임의 방식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분의 마음을 온전히 분별하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꿈꾸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많은 토론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신음하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간다면 여전히 이 교회가 대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공동체,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는 공동체,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는, 저는 계속 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명예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명예를 지켜갈까? 그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알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게임의 방식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내몰려 피곤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천상의 시각,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매일 마주하는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